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37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37강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요절은 2절, 3절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떤 학자가 1세기 교회 문서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히라보로 티데디오스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티데디오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알아봤더니 티데디오스라는 말은 히라보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도무지 염려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놀리느라고 그들 이름 앞에 티데디오스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신자들이 그 말을 듣고 야 이거 좋은 이름이다. 그렇소 우리는 티데디오스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티데디오스 누구누구 이게 크리스천들을 향한 이런 그 명예로운 이제 별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이름이요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14장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3년 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청운의 꿈을 안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 인생을, 전 미래를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그들은 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난 폭풍을 잠잠하라 명령하자 미친 듯이 격동하던 바다가 어린아이 잠자듯이 고요해집니다. 5천 마리 귀신떼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사로잡았던 사람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어떤 질병이 걸렸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반쯤 썩어가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 점점 높아집니다.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감에 따라 제자들의 꿈도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들은 오는 메시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꿈을 꾸며 행복해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 점점 커졌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는 주님은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는 내 피라 하시면서 더욱더 생생하게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웠던 꿈들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님은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주님을 팔 배반자가 그들 중에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마음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바로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불안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이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어서 티테디오스로 살고 싶으시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영접하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늘에서 오는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모든 근심 걱정에 해방돼서 티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 무엇입니까? 믿음과 신뢰. 이제 신뢰는 이제 맡기는 것을 얘기해요. 신뢰는 그리스어에서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두려움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그 믿는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헤에민이에요. 헤에민. 근데 그 헤에민의 어근은 아만에서 나왔어요. 근데 아만이라는 단어는 이제 어떤 단어냐면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어근에서 유래한 단어 중에서 오메넷이 있는데 오메넷은 아이를 품고 다니는 여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먼지 한 점보다도 더 작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계획과 꿈을 포함한 우리의 미래 전체를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샬롬으로 가는 길입니다. 40년간 제가 독일 선교를 하면서 찬란한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찬란한 전성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폭풍성을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폭풍성을 지날 때 설교를 준비하는데 쓸 힘이 없을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아기들이 많이 탄생을 했어요. 대희, 주영, 안나 등등. 이제 그들은 종종 엄마와 함께 이제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설교를 쓰다 말고 제 방에서 나와가지고 이 아기들을 품에 안고 교회 안을 이리저리 이제 오고 가고 했습니다. 아기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빵긋빵긋 웃습니다. 내가 그들을 안고 다니는 것을 그들은 즐깁니다. 특히 꼬마 데이가 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 준 것은 빵긋빵긋 웃는 미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 품에 안겨서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 설교를 합니다. 내가 그들의 아빠가 아닌데도 그들은 나를 믿고 내 품에 안겨서 그것을 기뻐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저와 동행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열심히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기들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제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품을 즐기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자 하늘의 평강 샬롬이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지금은 데이, 주영, 안나 이 아이들이 멋진 성인이 되었어요. 꼬마 데이가 장정이 되어서 원주에서 군대 생활을 마치고 이번 주에 제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나요. 이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근심하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듯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샬롬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천국 소망을 가지십시오. 첫 번째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두 번째는 천국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신 후에 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도우십니다. 2절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쉬운 우리말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내 아버지 집,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죠.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곳을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을 곳, 우리의 영원한 처소, 천국에 있는 우리 집,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 천국에 있는 우리의 미래의 집을 미리 보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 계약하기 전에 이제 모델 하우스를 가서 먼저 보고 이제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에 들면 계약도 하고 거기 이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이 처소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 안 보여주실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우리의 처소를 보여주시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이 영광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처소를 본다면 우리의 눈이 멀어버릴 뿐 아니라 그 영광에 압도되어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이제 미래에 우리 거할 곳 문을 갖다 살짝 열어가지고 우리가 슬쩍 볼 수 있도록은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새 예루살렘, 우리가 거할 곳, 우리의
우리가 갈 곳이죠. 이 새 예루살렘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주사위 같이 생겼어요. 주사위 같이 생긴 황금 보석 도시예요. 그곳에는 죽음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폭군도 없어요. 전쟁도 없어요. 난민도 없어요. 장마도 없어요. 폭염도 없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의와 사랑으로 영원히 그곳에서 통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 바로 우리의 순례의 여행의 목적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곳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2절 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하시는 이유를 제자들을 위한 장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장소를 다 마련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려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주님의 죽음, 우리를 위한 것이죠. 주님의 부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목적, 우리의 천국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픽업하기 위해서라고 우리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와,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러면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으면서 왜 아직까지 안 오셨을까요? 답은 이제 2절, 3절을 보면 간단해요.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 3절에서 이제 장소를 예비하면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시는 제자들을 위한 장소를 아직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우.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우리의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 집을 2000년 동안 꾸미고 계시니 우리의 처소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평안할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 제 아내가 친정 형제들과 함께 체코 프라하 여행을 했어요. 이제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요수아킴 제 후배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4성급 호텔을 아주 저렴하게 예약해 주셨어요. 와, 4성급 호텔에 갔는데 객실이 너무 좋고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모두가 놀랐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은 두바이에 있는 호텔이에요. 이름이 부르즈 알 아랍인데 이거는 별이 7개예요. 7성 호텔인데 이 높이가 321m, 이 돛담배 같이 지었어요. 일반 객실 하루 숙박비는 약 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로얄 스위트룸이 있는데 로얄 스위트룸은 개인 서재가 있고 개인 영화관이 있고 개인 식당이 따로 있어요. 전용 기사가 운전해주는 롤스로이스도 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추가 요금을 내면 헬리콥터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르즈 알 아랍 로얄 스위트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하룻밤에 2만 5천 달러를 지불해야 되며 하나로 약 3,30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있는 우리 아파트 두바이 부르즈 알 아랍 로얄 스위트보다 1000배, 10,000배 더 아름답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영원히 그곳에 우리는 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것뿐이 아니시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뭐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가 다 되면 주님께서 직접 데리러 오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은 예수님 눈에 대단한 분들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긍지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최고의 VVVIP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저 천성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노래를 부르며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 저희들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사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 저희들을 위해 소설을 예비하시고 또한 언젠가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주님이 계시는 곳에 저희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살게 도와주십시오. 당당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천성을 향해서 매일매일 노래 부르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